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느냐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단락, 어제에 이어서 연장되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를 통해서 이제 구명을 당하게 되는데, 천사를 통해서 구명을 얻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그리고 찾아간 곳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우리 할 때에 열심히 이제 기도해야 된다. 찬송하며 기도해야 된다. 오랫동안 기도해야 된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되,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사모함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되, 결국 기도는 또 어떻게 이제 나눠지느냐 하면은, 이제 기도하는 행위는 같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세가 열심이고 최선이고 오랫동안 지속적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설마설마하면서 기도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형태로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에 설마 기도하며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자, 베드로 갑니다. 베드로 가는데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마가라는 어머니 마가의 집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했는데, 이 마가라는 말과 요한의 이 말은 같은 말이죠. 어떤 식으로 불렀느냐, 헬라식으로 불렀느냐, 아니면은 아람어식으로 불렀느냐, 그 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건데, 똑같은 이름입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오순절 다락방,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항상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장소, 모교입니다. 모교.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미 너무 불어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박해가 들어왔고, 서대반 집사의 순교도 일어났고, 그리고 흩어진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확장이 되어진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모교가 있다는 거죠. 모교. 여러분, 부산에도 그 부산 교회에 이제 모교가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들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죠. 110년 된 교회, 120년 된 교회 이런 이제 교회들이 있고 각 지역들마다 이런 이제 모교회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모교가 어디냐면은 바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바로 이 마가 다락방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변함없이 이들은 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 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자 12절에 그들이 베드로 구명을 위해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이곳으로 베드로가 찾아간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를 왜 찾아갔을까요? 이유는 하나겠죠. 이곳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자신의 집으로 찾아간 것도 아니고 다른 곳 숨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곧장 여기 먼저 가더라. 자,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그러니까 이 집에 종이 있었다라는 거죠. 집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 이 집이 어떤 집이었느냐?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부잣집입니다. 부잣집. 이런 마가의 삼촌이 외삼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부잣집이었습니다. 이 집안 자체가 부잣집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부잣집 집안이 초대교회 태동과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되어졌던 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죠. 어느 시대나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부한 자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부한 자가, 그 부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부는 그 시대 때에 아이고 저 사람 부자네 좋겠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본질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죽기는 매 마찬가지고 사라지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죽어도 그 이름이, 그 의미가 없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불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는 말은 그 집이 대저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종이 나왔다 있잖아요. 이 집에는 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이 부자여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그곳에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회자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마가 다락방을 뛰어넘어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올랐을 때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해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가 왜 나옵니까? 그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 뭐냐니까 하나님과 연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연관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로데라는 여정이 나와서 보았습니다. 로데가 베드로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이 집을 얼마나 드나들러 그랬겠습니까? 이 집에 와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로데가 대번 알아보죠. 로데가 베드로가 이제 날이 새면은 무교절이 끝나게 되어지면은 베드로가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는지라 로데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살아서 왔단 말이죠.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왔단 말이죠. 깜짝 놀라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해서 지금 베드로가 밖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잘못 들었다, 잘못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베드로를 봤습니다. 제가 베드로를 못 알아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잘 알죠. 베드로 선생님이 밖에 계십니다.
네가 만약에 베드로를 봤다고 한다면 그 베드로는 실제 사람의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를 지켜보호하고 있었던 수호 천사를 네가 보았을 것이다. 이거 유대인들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 봤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런데 계속해서 베드로가 밖에 서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로데가 깜짝 놀래가지고 문 열어주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밖에서 왜 문 안 열어주냐며 두드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베드로를 본 겁니다. 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구명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대목은 오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죠.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기도와 상관없이 베드로를 구명하든, 중요한 것은 그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단 말입니까? 베드로의 구명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옵소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옵소서. 베드로의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기도했던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살아서 그들 앞에 왔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여종을 향해서 네가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로데라는 여종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미쳤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로데가 미친 거예요? 아니면은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인 면에서는 그게 미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특히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냐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 순간이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엔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 잠시나마 기도하면서 마음이 위로받고 잠시나마 마음이 좀 불안한 것을 그 감정적으로 그걸로 좀 덮어버리려고, 현실을 조금 탈피해 보려고 외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심리적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위안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기도가 심리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더 냉정한 것입니다. 선명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도전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과 표대를 보면서 뛰어가는 사람하고 설마 하면서 가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는 겉으로 보면은 정말 뜨거운 기도회였을 거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 눈물이 도대체 진실이 뭐냐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안 됐고 감정적으로는 슬프고 저 사람이 살아야 될 건데 그런데 현실이 이래 되었네, 의아하고. 여러분, 장례식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통곡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냐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로데를 향해서 네가 미쳤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기도하는 그들이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는 기도는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냥 미쳐 날뛰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인격이랄 말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위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고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은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때 그도 처음에는 설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11절의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명이 되어질 때 설마 그리고 비몽사몽간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런데 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들고 보니 정신이 드니까 이것은 꿈도 아니고 비몽사몽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실제적인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설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내 옆에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작은 신앙과 나의 작은 생각 속에서도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이 하루를 또 사시면서 믿음의 삶을 또 아름답게 살아내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